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름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먼저 인사를 해서 이승준 형제입니다. 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본 형제가 이승민 형제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형이고요. 사회본 형제가 동생입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제가 동생 같은데요. 그리고, 시온이가 제 조카가 되고요. 모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채훈이가요? 이야기를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교재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교재를 뭘 할까 고민하고 피해가기로 했는데요. 우리 강력하신 우리 최익선 형님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올라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보니까 사랑을 많이 하셔서 안 죽으시고 살아 계시구나. 그런데 오늘따라서 안 보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안 해서 또 죽으셨나 오해하실까 봐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냐면 죽는다를 생각했을 때,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체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 생각하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또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가 영적인 성장이 없고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저희가 이제 끝냈는데 제가 이 시간 교재를 생각하면서 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마음가운데 딱 생각되어졌던 것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의 빛이라는 단어가 저희 마음가운데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시작부터 세대장님을 잠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장님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세대장님한테 약간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제가 세대장님한테 어떤 것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받으시려고요. 또 자그마한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걸 갖다 주셔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줘버리니까 제가 또 빚을 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극구 또 반대를 하시고 거부를 하시니까 최정님한테 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최정님 제가 항상 최정님 부탁드리는데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의 빛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제 마음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셔서 요즘에 보이시거든요. 막 섬기시고 하시고. 저희 수요 그룹 교재에서도 이제 가정을 오픈하시려고 그룹 교재 시간에
서로 초대를 하시려고 막 앞다퉈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둘이 서 계셔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희가 가정으로 나가야 되나.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성도님들하고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이제 하는데 그럼 사랑을 받을 대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께서 사랑을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 어울리잖아요. 사랑인데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하셔서 근데 왜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빛을 갖고 계시죠. 부채,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면 빛나는 빛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물질적인 부채들 그런 부분들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넉넉한 살림에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저를 두고 봐도 저희 가정을 봐도 빛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빛 이런 빛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벌써 빛이 있다면, 물질적인 빛이 있다면 이건 큰일이고요. 우리 가정들 보면 기본적인 그런 부채들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요즘 세상들이 기본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 일례로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금 거래가 안 되니까 카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또 카드 사용을 하면 또 포인트를 준대요. 돈을 좀 더 남겨주고 거기 혹해서도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전략 차원에서. 근데 카드라는 것은 먼저 선 결제하고 나중에 내가 번 돈에서 후 결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것도 빚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안 좋은 점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드를 사용해 보면 쓸 때는 좋아요. 현금이 없어도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어디 가서나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통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와, 뭐 저렇게 많이 썼을까.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금액이 엄청 불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나타나더라고요. 카드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서 카드 쓸 때마다 써가지고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빚이 늘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빚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빚에 얽매이게 되고요. 그래서 방송이나 광고를 보면 그 빚 때문에 빚에 치여서 많은 고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숨까지 내버리는 사람들 자기 목숨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빛을 얻게 됩니다. 물질에 돈이 이제 없어서 생활이 안 되면 물질을 이제 빚을 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빚이라는 것이 뭐야? 돈뿐만 아니라 아까 카드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할부 부분이잖아요. 나눠서 내서 좋은 제도잖아요. 당장에 큰 돈은 없는데 조금씩 나눠내는 거. 그런데 저희가 할부는 거의 안 하는데 성격상 조금씩 달달이 계속 내는 것이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한번 내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아니 이달에 봤더니 나가고 다음 달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부나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편리함을 쫓게 하고 그걸 통해서 빚을 더 지게 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 보게 되고요. 이제 빚을 내게 되면 상호간에 차용증 같은 경우는 쓰게 되고 또 그러면 그 달달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빚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는 빚은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달이 다가오는 그 이자들 요즘 들으니까 우리 장기정 자매님이 그런 부분 이야기 하셨어요. 주택 이율이 올라가니까 달달이 내는 이자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측면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이제 부담으로 나오게 되고 달달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까지 가버리는 그런 것이 빚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빚은 온전히 다 갚을 때까지 저희를 묶어들고요. 저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빚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빚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빚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에 사랑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빛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의 빛 또한 사랑 또한 빛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빚졌다. 그러면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이제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책임이 있듯이 똑같은 책임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빚을 융통하는 것 이유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융통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위자들, 권세자들, 그런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임의 부분들을 성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서, 피차 사랑의 빛은 쥐되, 빛은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적인 빛, 그러한 빛들은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짐에 있어서 그러면 빛을 절대 지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빛을 아예 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25장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예 부어주고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금지하시는 건 아니신데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로 생각했을 때도 뭐 대출을 하고 할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자산의 능력, 자기의 한 달에 버는 것, 수입 부분에 있어서 따져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빚은 빚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빚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 밖에 빚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우리의 육신의 탐욕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빚, 내게 되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우리 욕심이죠.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구하는 것, 그 쉽게 우리 부분에서 그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 쉽게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자동차 보면 더 좋은 거 할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살면 되지. 계산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잠언 28장 1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방탕을 따르는 자,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선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옛날부터 또 요즘에도 이번에 청년들이 저희 지원들 갔을 때 기혼 형제님들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했을 때 자체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체 건물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지금 우리 예배당 상황 그리고 활동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 공간의 협소함을 생각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례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요즘 보면 로또가 있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자체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 저희 지식으로 생각하면 로또밖에 없어요. 저희 성도님들 보면 구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산 순위를 우리 다 알 수는 없어서 어떻게 말씀 못 하시는데 성도님들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농담이죠.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장화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버셔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디모데학교를 디모데학교를 그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한 꿈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이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신 부분은 이렇게 나의 능력 밖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는 빚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빚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빚을 졌을 때 당장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그 빚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빚에 쪼들리고 빚 때문에 주님의 일보다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13장 8절을 다른 번역본에서 잠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빚차 사랑의 빚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공동 번역에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의 빚을 사랑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 사랑의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빚은 국가에 있는 사랑의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나라에서 그 풍요로운 복지 혜택이 있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저희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고 하면 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으면 모르지만 그는 풍족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실상 우리의 세금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이제 또 안전을 지켜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빚이잖아요. 마음의 빚. 그런데 그 나라에는 마음의 빚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4대 의무가 있거든요. 강건아 4대 의무가 뭐야? 응? 오, 예, 납세. 가장 먼저 납세 의무를 이야기하네요. 시현우, 뭐 있어? 네 가지가 있어.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 의무? 그건 아닌 것 같아. 학생들하고 연관된 의무가 하나 있어요. 교육의 의무.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근로의 의무인가요? 의무가 4개가 있습니다. 내가 적어놨네요. 맞네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근로의 의무가 근로 납세, 국방, 교육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누린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책임을 다해야 돼서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딸은 없고 셋 다 국방 의무를 지해야 되는 좀 불공평한 부분도 있어요. 딸만 있는 집 둘은 안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 셋을 다 보내야 돼서 이제 둘을 보내서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딸을 셋 데려오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빚을 지면 의무가 있듯이 그 나라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의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빛.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죠. 비슷하지만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온전히 사랑을 하고 부모도 사랑하는데 뒤에 가면 나이 먹어서 나를 부양해 주겠지라는 그건 이제 이거는 온전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제 바라는 사랑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비슷해서 내 것을 모두 준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에게 그러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현우는 채원이는 아직 다 못 느낄 거예요. 이제 커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네가 장가 가서 네 자녀를 낳아봐라라고 그때 되면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책임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사랑의 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의 빛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공부하면서 느꼈듯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큰 덩어리의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듯이 다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임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일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노동을 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 햇빛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수고를 해서 수확을 해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팔면 수입이 오고 농부에게 보상이 되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먹는 거,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저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저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내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빛을 내는 원리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랑 공부했지만 우리의 사랑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각해 봤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도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든든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통장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영원이에요. 제일 위에가 영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찾으러 가잖아요. 돈을 줘요. 내 한거 하나도 없어. 0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돈을 줘요. 또 계속 써도 계속 나오거든요. 좋더라고요. 이게 항상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이너스 통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마이너스 통장은 우리가 끝에 가서는 저희가 갚아야 돼요. 저희가 다 쓰면 더 이상 안 주거든요. 한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이상은 안 빼줘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안 빼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장은, 사랑의 마이너스 통장은, 아까 이게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있는이라는 표현 가운데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거든요. 다른 세상적인 빛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빛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사랑의 빛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장에서 항상 사랑의 빛을 가져다 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빛을 얼마나 많이 가다 쓰느냐,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장에서요, 사랑을 빼다가 풍족하게 사랑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뒷부분 보면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은 은행에서 빚을 갚으면 은행에 돈을 상환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을 빌리면 그 사람에게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빛을 상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랑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사랑의 빛에 상환하는 방법,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랑의 빛을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빛을 갚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내가 체제적인 거론해서 체제적인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갚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빛을 갚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자랑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빚을 냈으면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빌려 썼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빚을 갚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빚 갚았어 하면서 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웃긴 거잖아요. 빚을 진 자는 빚을 준 자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게 감사함으로 갚아야지,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더 위에서 갑이 돼서 빚을 갚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빛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많이 아시는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 부분이거든요. 1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창감하여 두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계속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주인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 주인이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고 엎드려 간구하지만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상적인 관념에 있어서도 이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제가 값어치의 크기 차이를 생각 안 해봐서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 차이에 이 자그마한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를 요구하고 또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리는 내어주는 이 동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1만 달러 빚진 자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빚진 자의 모습은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하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의 빚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빚 생각을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어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1만 달란트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1만 달란트 상환을 못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모든 그 사람의 소유가 다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100데나리온 또한 이 주인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주인한테. 그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100데나리온 또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하면 이것도 탕감이 돼야지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100데나리온은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랑의 빚을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죠. 주님 일을 했으니까. 한데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한 거 되면 이거는 주님 앞에 빚을 갚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것을,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빚 갚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항상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를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공부를 했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이거 실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실천함에 있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의 빛을 항상 갚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 말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들 생각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살인도 안 할 것이고요.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간음도 안 할 것이고 탐심도 사라질 것이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러한 모든 주님이 명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런 율법들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생각했을 때 빛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행진님의 그 삶을 보면 그 빛인 자의 모습으로 주장하지 않고 빚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빚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빚진 사람들의 그런 상황 처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 말씀하시고 그럼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아까 그 갚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생각하니까 이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빛은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풍요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빛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갚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내가 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빛을 갚아요. 그럼 그 성도들은 아까 최재형이 그랬잖아요. 제가 2만 원 줬더니 2만 원 걸 갖다가 사줘 주더라고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 이웃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온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궁극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써본 거는 더 많은 사랑의 빛을 지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여기서 이제 세상 빛 말고요. 사랑의 빛입니다. 더 많이 빛이라고 했다고 막 비친 게 아니고요. 사랑의 빛.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갖다 쓰라고 마이너스 통장 허락하셨고 갖다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그런 사랑의 빛을 지는 성도, 저희 그 성국의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의 빛을 갚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갚는데 주님 앞에 갚겠지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빛을 갚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완성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